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89장을 부르신 후 오바댜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던 주전 6세기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었는데 이때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도왔는지 잘 나와 있는데 이 에돔은 동맹군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사람과 재산을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빼앗았으며 유다 민족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 족속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돔과 유다 족속의 관계를 살펴보면 에돔 족속이 행한 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입니다. 더욱이 에서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오래전에 화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침략자인 바벨론에 대항해서 유다와 힘을 합쳐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형제의 나라를 버리고 침략자와 한패가 되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에돔이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으로 하여금 유다 족속을 자꾸만 괴롭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돔 사람들만 없으면 유다 족속은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그대로 두어 유다 족속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선민답게 키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회초리여 가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게 가시 같은 존재, 에돔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회피했다고 합시다. 언젠가는 똑같은 일을 다시 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유도 없이 괴롭힙니다. 보기만 해도 밉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피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든다고 해결됩니까? 오히려 해고당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품는 것이 상책입니다. 출근하자마자 부장님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껴안아 주세요. 속된 말로 이놈이 완전히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게 다가가세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때 컴플렉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시 같은 존재를 사랑으로 품어줄 때 역사하십니다. 에돔을 보세요. 천연요새를 갖추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똑똑한 민족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당시로서 어떤 나라에서도 증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에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에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에돔은 동맹을 맺어 유다 족속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는데 바로 그 동맹국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에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략을 당해 황폐해졌으며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돔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나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에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회복되지 못할 유다 족속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니까 망합니다. 교만하던 에돔이 망합니다. 가시같은 에돔이 망합니다. 가시같은 존재들 때문에 내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주위에 가시같은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시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시같은 존재를 두신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기질과 교만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가시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해 준다는 측면에서 가시가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내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아멘.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고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품고 또 품고 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같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존재인 줄 알고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시같은 존재가 도리어 돕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